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찬양과 경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은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기는 저희들의 품성을 들여다볼 때엔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사람 아담의 후회로 또 더 나아가 가인의 후회임을 자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병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자연은 짙은 푸르름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민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며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길을 열어주옵시며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관계자, 의료진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며 좋은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호국의 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국의 열사들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주신 고귀한 희생을 감사드리며 인지하도록 다짐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를 잘 보호하며 간직하게 하셔서 후대에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게 하시고 이 땅에 갈급한 심령들에겐 생명수를 또 생명의 씨앗을 품어 간직하게 하시며 후세에 잘 전할 수 있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새 교회당 터와 임시예배 처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뜻과 희망을 모아 기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중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신청과 임시 예배 처소의 공사와 이주 등 모든 절차들을 간섭하시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어 장차 가정을 이루고 잘 지키게 하시며 국가의 동량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문화의 성도들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옵시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공감과 소통이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건강을 회복되게 하옵시고 다시 힘있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에서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필요한 부분들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목훈 선교사와 김길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사역계에서 다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당내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배나 더하여 주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지친 심령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선한 삶에서 승리하여 감사와 위로와 평강이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다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출을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지요. 이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중에 레바논에 있는 자훌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훌레는 시리아의 난민들이 모여 있는 촌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훌레에 있는 난민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난민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김영하 선교사님은 원래 대기업을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김영하 선교사님에게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폐지를 주면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난민들을 돕겠다고 그 레바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난민촌으로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런 결심을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10대나 20대 그때 아직 세상을 잘 모를 때는 이런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알고 나면, 세상 물정을 알고 나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역지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로 사역지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렵지만 선교지로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파송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또 비자를 받아야 되고 현지에 살 곳을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도 실제로 길들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지라도 실제 사명지로 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고위 공무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마음을 먹었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제가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두 가지를 허락해 줘야 됩니다. 일단 총독으로 파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허락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고 치더라도 성벽 재건 공사는 쉽지 않죠. 성벽 재건 공사를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줘야 되죠.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여러 산들, 난관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해결이 되지요. 느헤미야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원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니산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왕의 앞에 술일잔이 있길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드리죠. 이것은 왕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산월이 유대인들에게 새해의 첫 달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새해의 첫 달입니다. 아마도 왕은 새해 첫 달이 되어서 잔치를 배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술 시중을 두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 시중을 들면서 단 한 번도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두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술을 마시는 때는 잔치하는 때입니다. 그 잔치하는 때 좋은 날 술 시중을 드는 관원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거죠. 이러면 관직에서 잘리거나 목이 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얼굴에 근심을 띈 적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아마추어처럼 일한 게 아니라 프로처럼 일을 했던 겁니다. 왕 앞에서 표정 하나까지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프로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일을 아마추어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제일 잘 감당해 주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교사가 정말 프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잘 팔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세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을 잘 감당해 주는 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점에서 정말 자기의 맡은 일을 프로처럼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 느헤미야 얼굴에 갑자기 수색이 생긴 거죠. 느헤미야가 얼굴을 일부러 어둡게 한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어둡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한 4개월가량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고민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 드러난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얼굴에 근심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걸 왕이 알아보지요. 느헤미야처럼 평소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던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이 근심이었던 사람들은 근심해도 별로 티가 안 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면 얼굴에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왕이 물은 겁니다. 얼굴이 왜 어둡냐? 이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닌 겁니다. 왕의 잔치날인데 예루살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입에 조금도 올리잖아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이 지금 회파된 거예요. 그 성이 지금 조상들의 무덤이 훼손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들의 무덤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훼손되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이 회파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손된 입장에서 충분히 걱정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떻고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왕의 진노를 살 일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한다? 그것도 잔치 때? 그러면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신하로 있으면서 내 잔치에 딴 신을 생각해? 이렇게 마음에 불쾌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왕의 진노를 살 수도 있고 공감을 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공감을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도 느헤미야의 고민을 공감했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백지수표를 딱 내밀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받아야 될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과하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다 얘기해라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왕에게 바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런 기도가 번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주 중요한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좋거든요. 이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요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들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해달라. 이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강 서쪽 총독의 땅을 지날 수 있는 통행증을 달라는 겁니다. 이 수산궁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많은 나라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나갈 때 통행증이 없으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 안 하면 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행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통행증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한 게 목재를 구한 겁니다.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성문을 만들고 성곽을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 목재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뭐 좀 사소한 걸 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같이 황폐한 곳에서는 특히 목재를 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목재가 반드시 필요해서 왕에게 이걸 구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세 가지를 딱 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결과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이걸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이걸 연출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잔치할 때 내가 얼굴에 근심을 띠고 있으면 왕이 묻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게 왕이 왜 근심을 하느냐 물었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를 허락해줘요. 다 줄게. 그리고요,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아사스 왕이 호위병을 붙여주는 거예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동안 강도의 위협을 만날 수 있죠. 그 강도의 위협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호위병까지 붙여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구했던 세 가지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호위병, 구하지 않았던 호위병까지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큰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또 다시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3일이 지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자기의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성벽을 둘러봅니다. 짐승을 많이 타면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만 혼자 짐승만을 타고 나머지는 걸으면서 성벽을 둘러보는 거예요. 성벽을 둘러보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묻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건축합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보죠. 이러면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만 앞세우게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현장을 점검해 보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때 알리지 않죠.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 안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걸 아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 그러면 대적들은 어떤 말이든지 만들어내서 방해를 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현장을 파악하고 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말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얘기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다, 성문이 불타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왜 황폐해 있느냐?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방인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성을 다시 건축해야 돼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 말아버리면 그러면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목적을 얘기하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벗어나 보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사는 걸 좋아할 유다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건물은 허름하고 성도들의 수는 적고 교회는 생기를 잃고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지내는 그런 상태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수치를 당하기 싫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수치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수치를 당하기 싫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걸 얘기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왕의 허락을 받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받게 해주셨던 일, 그리고 왕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했던 것,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다 같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 어려운 일도 느헤미야가 이루게 되지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동의를 얻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일, 유다 백성들의 동의를 받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설득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줬죠.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한번 중지시켰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입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때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닥사스다 때에 그러죠. 지금 아닥사스다 때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비스람이라는 무리가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글을 올렸대요.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비슬람 무리가 조소를 올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걸 막아달라는 조소를 올린 겁니다. 만약에 그걸 건축하고 나면 유다 백성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다. 왕을 대적할 거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게 손해를 끼칠 거다. 그러니 성벽 재건 공사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조서를 올린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한번 중지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에스라서의 기록이 정확한 거면,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이 한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조소를 올리는 바람에 성벽 재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이걸 중단시켰어요.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허락해달라는 거거든요. 왕이 금지시켰던 성벽 재공사를 다시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허락받는 게 쉽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들은 조서를 한번 내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의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한번 자신이 조서를 내렸던 일을 뒤집어야 되니까 이거는요 정말 느헤미야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움이 아니면 그러면 되지 않을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마음을 모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여유로운 상황입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요 조금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 재공사를 하재요. 여기에 백성들이 아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 헌금해서 교회당을 건축합시다.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하겠습니까? 이건 아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공사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요 이건 인간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백성들이 동의했던 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이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실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한 자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가 부족한 자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자꾸만 이적을 행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귀신을 고쳐주신다,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이런 이적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할 때 이적을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이적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나요? 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까? 아무런 이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대요. 느헤미야는 뭘 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왕의 마음을 바꾸어 준 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었잖아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것,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뭐 마음 바꾸는 게 하나님의 도움까지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없으신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지내면 부부간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어려워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은혜를 누리는 방식 뭐 있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마음 맞춰서 같이 사랑하고 지내면 돼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됩니다.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꺼리낌 없고 기쁘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허락 않는 거예요. 저 성도는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인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 바꾸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잘 품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선한 일을 할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를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될 일들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수련회를 굉장히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하루만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련회 둘째 날 이제 하루를 온 거예요. 수련회 와서 하루를 지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집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했냐면 엄마 마음 좀 바꿔달라고, 내가 수련회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 마음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한 겁니다. 엄마, 내가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수련회 끝까지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허락할 엄마가 아닌데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쉽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줬다고. 저는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을 바꿨대요. 허락을 안 하던 엄마가 마음을 바꿔줬대요.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게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협력하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요, 선한 마음 아닙니다. 그거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내 안에서 내 유익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거는 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한 소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할 일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선한 마음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계산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시간이 있느냐, 이걸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걸 알고 이웃들이 유익을 얻을 걸 알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계산하고 환경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 지금은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하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셨겠죠. 이 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야 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셔서 그 길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계산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십시오. 뭘 계산하시냐면 내 것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계산을 넣으셔야 됩니다. 내 자원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얼마든지 주의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게 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남편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뭘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남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물, 논에 물을 대듯이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예요. 왕이 마음을 먹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왕을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거죠. 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내 의지로 꺾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허드슨 텔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고 본인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증표 한 가지를 구해요. 뭐냐면 의사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줍니다. 근데 월급날이 되었는데 의사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가서 월급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의사가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선교를 갔을 때 재정적인 필요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해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그 의사한테 한 겁니다. 내가 의사한테 월급 달라는 얘기를 안 할 거다. 하나님께 기도만 할 거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알아서 월급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른 줄 알겠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이제 의사가 월급대가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월급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챙겨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허드슨 텔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확신하죠. 이제 월급 안 주면 꼭 기도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협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요, 현장을 조사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이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니까요. 성에 무너진 것을 살폈다고요.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현장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확신을 줬대요. 그런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발로 뛰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해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십시오. 현장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설교도 끝나가는데 아멘 한번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충만하게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를 하자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하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죠. 대적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들이 조롱을 하고 모함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한마디 딱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할 거다. 너희들 관심 꺼, 너희들 관여하지 마.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할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도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의 허락을 받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은 거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은혜 베푸실 걸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조롱하고 대적들이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나 한 몸 편하게 사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소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만하게 살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삶의 자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입니까? 신자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에 순종하셔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문제가 교회가 세워가는 출발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문제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도했던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이루어 가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지으면서 꿈꾸는 것은 큰 교회, 우리 이름을 날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약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동하여 주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줘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이 땅에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어려움 있으면 해결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한 소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물든 등산 같은 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르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모든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듯이 우리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힘을 주셔서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앞에 어려움들을 앞두고 있고 또 삶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지나고 나서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원회가 2부 예배의회 아실에서 모입니다. 동대구 노회에서 피택 직분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50분까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6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교우 동정으로 고 박복순 권사님께서 박복순 권사님의 장례 절차가 19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